네, 오늘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분광기라고도 말하는 프리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삼각기둥으로 이렇게 투명한 크리스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죠. 이렇게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빛은 가시광선과 적외선과 자외선으로 분리됩니다. 혹시 프리즘이 무엇인지 모르시고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무지개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지개에서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보이죠. 이것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 그 생선 가시광선 아니고요. 눈으로 보이는 광선이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다 해서 가시광선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무지개의 색의 개수를 분류하는 것은 문화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동양권에서는 무지개를 원래 5가지 색으로 구분했다고 하죠. 그래서 무지개같이 화려한 색을 묘사할 때는 우리는 7색 찬란하다고 하지 않고 5색 찬란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지개를 5가지 색깔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는 무지개 색깔을 6가지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몇몇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레인보우 식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시각에 민감한 사람들은 무지개를 100가지 이상의 색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200여 가지 색이 그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로 펼쳐진 그 스펙트럼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가시광선 외에 적외선이 있죠. 적외선은 말 그대로 가시광선 중에 빨간색부터 보라색이 있다면 빨간색에 근접한 가시광선 밖에 있는 색이 광선이 적외선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보라색 밖에 있는 보라색과 근접한 가시광선 밖에 있는 그 광선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분광기, 그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지나갔을 때 빛이 분광되는 이유, 분리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빛이라고 부르는 광선 안에는 실제로는 수백 가지 광선이 중첩되어 있고, 각 광선마다 물질에 부딪혔을 때 꺾이는 각도인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수요일 저녁 피곤한데 말씀 시작하자마자 이 물리 시간에 배웠던 이 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그 졸음 가운데 이끌기 위함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한번 빛을 생각을 해본 것이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묵상해 보려고 빛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복잡하면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빛이 실제로는 광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광선이 그 안에는 수백 가지의 광선이 중첩되어 있다라는 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수백 가지 광선이 중첩된 빛과 같지 않을까 묵상해 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이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냥 끝내버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온전히 이해하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라는 프리즘을 거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마치 프리즘을 통한 그 빛이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 삶 전 영역에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그 사랑이 때로는 긍휼로, 때로는 자비로, 은혜로, 축복으로, 신실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인애로, 때로는 창조로, 성육신으로, 구원으로, 죄 용서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징계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 범위와 그리고 지속되는 기간과 역사를 이루는 능력에 있어서 인간의 사랑과 비교하면 질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랑은 알아갈수록 깊고 묵상할수록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어쩌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탐구라는 큰 사명을 지니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신뢰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간의 생활과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진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율법이죠.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든 영역에 펼쳐놓은 스펙트럼과 같습니다. 율법 조문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율법을 모두 지켜야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상황과 환경의 프리즘에 비춰서 나온 그 어떤 율법에 심겨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 그대로 빛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빛에서 분광된 것 같은 율법이 아니라 빛 그 자체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율법, 빛에서부터 분광된 빛의 일부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 신앙에서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주는 유익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의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인용합니다. 왜 많은 계명 중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인용했을까요? 한번 묵상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선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어떤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이런 계명이죠.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 계명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세상의 법으로도 금지하거나 다른 종교나 윤리 도덕적 가르침에서도 지지하는 계명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교에서도 부모 공경과 효를 강조하죠. 또한 우리나라 형법도 이거 굳이 찾아봤습니다. 제250조에는 살인을 금지하고 있고요. 제329조에서는 절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양심이 증거가 되는 마음에 새긴 율법에 해당되는 계명들이 바로 이 계명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 수도 있는 계명들이 바로 5계명부터 9계명인 것이죠. 그리고 또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공통점을 또 한 가지 말하자면 행동이 동반되는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동이 동반되는 액션이 취해진 어떤 죄악들인 것이죠. 그러나 10번째 계명은 어떻습니까? 아직 행동이 동반되지 않은 계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면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은 아직 행동이 반영되지 않은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옆에 사람 걸 갖고 싶다라고 해서 경찰이 잡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10번째 계명에는 탐심, 마음 가운데 옆집 사람의 소유를 갖고 싶다, 저 괜찮은데 저것도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옆집 소유를 탐내면서 나도 갖고 싶다. 이게 나한테 있으면 참 좋겠지. 라는 생각도 율법이 죄라고 정해주지 않았다면 탐심이 죄인지 몰라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유익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유익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두 번째 유익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나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짧게 말해서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봐야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율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세 번째 유익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결국 죄만 범하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내 스스로 어떻게 구원할 수 없고 정말 구제불능이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빠져 사는 나는 정말 극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에는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율법이 주는 또 다른 유익에 대한 것입니다. 설교 서론에 약간 말씀드린 내용이죠. 바로 구약 율법 조문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명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에는 나의 사랑은 너무나 편협하죠. 그리고 이기적이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은 사랑한다고 애를 쓰지만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내가 편한 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는 구약의 율법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 율법을 묵상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주변에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쏟으시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외된 사람들,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나의 관심과 사랑의 지경을 넓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들을 베풀고 그들을 보호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구나. 나의 사랑의 내가 생각했던 사랑의 범위는 여기까지였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더 나아가서 나의 사랑의 영역을 넓혀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즉 율법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내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역까지 나의 사랑을 넓혀야겠다, 나의 마음을 넓혀야겠다, 섬김을 넓혀야겠다, 순종을 넓혀야겠다라는 이러한 순종과 내가 순종하겠다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담고 싶습니다. 품은 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이 간구함, 순종과 간구함을 통해서 그 범위까지 조금씩 나의 사랑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배우는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프리즘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형제의 잃어버린 소유를 내가 발견한 상황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즉 형제의 어려움을 발견한 상황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비춰집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1절 말씀은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주인을 찾아주라는 명령입니다. 그냥 이것을 무미건조하게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하려고만 하면 분실물을 찾아주어라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서도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귀찮으니까요. 무관심하니까요. 그냥 소나 이렇게 양이 헤매고 있어도 누군가 찾아주겠지. 또 주인이 찾으러 오겠지 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동적이거나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사랑에 반응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사랑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먼저 행동하고 베푸는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길을 헤매고 있는 소와 양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주어라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내 갈 길도 바쁜데 굳이 형제에게 데려다 주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시간과 수고와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간과 수고와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형제를 위해 헌신하며 사랑하길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1절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랑을 해라. 그리고 또한 헌신하는 사랑을 해라 라는 것이 뒷면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불신물 찾아주어라 정도로 읽을 수 있겠지만 묵상을 해보면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아멘. 2절에서 발견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형제가 멀리 살거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그 짐승을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집으로 끌고 가서 주인을 찾을 때까지 맡겨놨다가 찾거든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 만약 주인을 찾기까지 며칠이 걸린다면 그동안 내가 그 소와 양을 계속 돌봐줘야 하는 수고가 동반됩니다. 먹여줘야 되죠. 돌봐줘야 되죠. 산책시켜줘야 되죠. 지켜줘야 되죠. 목동에게 맡긴다 할지라도 이렇게 푸른 초장을 다닐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또한 지켜줘야 하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신실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형제들에게 말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책임감 있는 신실한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고 또한 그 사랑을 베풀기 원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처음에는 형제의 소유가 소와 양이었다가 이제 그 영역이 확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나 양뿐만 아니라 낙이나 의복까지 확장되고 있죠. 낙이가 생명이 있는 소유를 대표한다면 의복은 생명이 없는 소유를 대표합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형제가 잃어버린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찾아주어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무관심하지 말아라.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서 내버려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발견되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소와 양, 나귀와 같이 생명이 있든지 의복처럼 생명이 없든지 그 가치에 따라서 찾아줄지 말지를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소유를 잃어버려서 어디 있나 찾고 있는, 애를 쓰고 마음을 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그를 생각해서 찾아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바로 이 3절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하기 원하십니다. 더불어 한 가지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요. 탐내지 않는 사랑도 발견되죠. 물건을 습득했을 때 목격자가 없고 그 물건에 생명이 없어서 얼마든지 내가 숨길 수 있는 소유라면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유라도 돌려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려면 마음 가운데 탐심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탐내지 않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낙이나 소에 짐을 많이 싣고 이동하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길이 이렇게 좋은 때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웅덩이도 있고 고르지 못한 땅도 있고 바위가 있거나 돌이 있는 그런 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지나갈 때 가축이 넘어지게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짐을 등에 싣고 있는데 가축은 넘어졌고 나의 형제가 그걸 일으켜 세우려고 애를 쓰지만 이제 혹여나 거기가 물웅덩이라도 돼서 그 짐에 물이라도 차게 되면 무게가 더 나가게 되죠. 그럼 나귀도 일으키지 못하고 짐도 못 세우고 혼자서 애를 쓰는 모습을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를 도와 가축을 일으켜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곤란에 빠져서 애를 쓰는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또한 넘어진 형제의 소유인 나귀와 소를 긍휼히 여겨서 돕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더불어 숨겨진 또 한 가지 마음이 발견됩니다. 바로 시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형제의 낙이나 소, 그 등에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시기심이 든다면 도울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웃이 잘 된다는 이야기, 형통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이웃이 불행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감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기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형제의 소나 나귀가 넘어져 있으면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골탕 먹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 형제가 더 애쓰고 고생하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도울 수 있는 것을 돕지 않고 전혀 손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겉에 바라보이는 그런 문자적인 어떤 해석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이라는 프리즘 가운데 하나하나 조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상과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이것으로 끝났는데 이 뒤에는 습득한 소유의 몇 퍼센트를 수고비로 받아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고비를 받아라, 수수료를 떼어라 이런 말씀이 전혀 없죠. 무엇입니까?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라는 말씀이죠. 바로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너희가 형제들에게 베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 찾아줘라, 넘어진 낙이 세워줘라. 그래, 나는 넘어진 낙이 세워줬으니까 다른 형제가 뭐 다리가 삐어서 넘어져 있는 거 안 도와줘도 난 괜찮아,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대로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그 마음을 너희가 알고 그것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으로 원래는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것들이 바로 이 율법의 재해석이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다라고 복음서에서 율법을 재해석, 바른 해석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우리가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깨달아 그 넘어서 율법의 문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어려운 점을 발견하게 되죠. 한 가지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부담감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베풀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내가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이러한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들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인 잃은 소나 나귀처럼 죄에 넘어져서 울고 있던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범죄하고 수습할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며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굳이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는 헌신하는 사랑을 베푸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의 길까지 견인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시는, 책임지시는 신실한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게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보답을 바라지 않으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나를 통하여서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너희 형제들에게도 베풀길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설령 나의 본성과 성격과 생각과 다를지라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담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발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묵상되지 않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은 금방 말라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해도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유한하고, 그리고 또한 능력 없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그 지속 기간도 너무나 짧은 불완전하고 왜곡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우리가 왜 연인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대로 왜곡되고 이기적이고 잘못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랑을 하면서도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까? 형제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면 상처를 주고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슴도치와 같기 때문이죠.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시로 상대방을 찌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내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그 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한 사랑을 가지고,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그 기쁨을 가지고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공급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머리에 성경적 지식만 쌓이게 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주의자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규칙과 자기 나름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자기가 정한 규칙과 신앙의 율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정한 규칙과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동행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의무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것을 하지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과거 있었던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그 주간에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율법 안에 갇혀 사는 율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관계없이 내가 안 하면 손해볼까 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 나 스스로 만든 율법을 지키고 사는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주의자가 되면 둘 중 하나에 빠지게 됩니다. 한 가지는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자신 스스로 정죄하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오늘도 또 묵상을 못했어. 오늘도 기도를 못했어. 오늘도 또 말씀을 못 읽었네. 역시 난 안 돼. 난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자기 혼자 죄책감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정한 어떠한 율법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듣는 성경적 지식이 많아져서 쌓이게 되면 머리로만 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아는 것은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가 너무나 잘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너무나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모여서 험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정말 새로운 율법주의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사랑을 묵상하고 경험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와 동행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이죠. 기도.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또한 주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특권을 충분히 사용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 내 안에 이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힘드네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드네요. 내가 무관심한 사람인데 내가 무정한 사람인데 내 마음이 차가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경까지 내가 사랑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힘드네요. 인정하고 주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내가 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능력하고 또한 죄 속에서 태어나 죄 속에서 살아가며 죄 가운데 죄를 범하며 계속 살아가기 너무나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세상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강력한 특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주의 백성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만큼 큰 축복과 특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회복된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그 관계를 끊을 수 없으니 바로 우리 손으로 차려진 밥상을 뒤엎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게으름을 핑계로, 불평을 핑계로, 불신을 핑계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권을 특권답게 사용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너 기도해도 응답 안 돼. 지난번에 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잖아. 너 지금 기도하면 응답 될 것 같아? 계속해서 속삭이죠. 기도하려고 하면 또 어떻습니까? 야, 너 지금 이거 과제해야 되는데, 너 숙제해야 되는데
야, 너 뉴스가 궁금하지 않아? 너 보고 있던 웹툰 궁금하지 않아? 계속해서 속삭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우리 손으로 스스로 뒤엎어버리게, 그리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더욱 깊이 들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탄이 여러 가지 핑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방해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던 시대와 장소와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주변에는 소와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이렇게 묻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소와 양을 소유한 형제 보기 굉장히 힘들죠.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함께 모이기도 힘들고 식사 교제도 하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죠. 이러한 때에 신앙적으로도 무관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무관심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끊으려면 연락 얼마든지 끊을 수 있고, 내가 과거에 교제했던 그 형제, 그 자매, 지금 주일 예배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끊으려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특히 형제를 향하여 무관심하고 수동적인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얼굴을 보지 못해서 연락이 끊겼던 지체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전화를 드려서 안부라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다른 지체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연락을 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기도 제목이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기도해 줘야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알게 됐거나, 아니면 혹은 그 지체가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기도 제목이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명이 있는 소유나 생명이 없는 소유나 모두 주인을 찾아주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형제의 기도 제목을 사소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잃어버린 소유가 주인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책임감 있는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응답의 기쁜 소식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된다면 공동체 안에서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응답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 걸리는 기도 제목도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넘어진 소와 나귀를 함께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의 소속감과 하나됨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은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발견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할지에 대해서도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많고 적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처한 코로나 전염의 이 상황 속에서 공동체성과 소속감과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적극적이고 헌신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한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에게 비롯된 사랑조차 왜곡되고 이기적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배우고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을 지켜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